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미 읽은 말씀 가운데서 빌립보 4장 11절로 13절까지 다시 봉독하였습니다. 이 몇 절 가운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스사로 자기 생활에 대한 간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을 배웠다고. 그래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간증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자족의 비결을 배우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자족이란 말에 반대되는 말은 아마 불만, 불평, 혹 원망 이런 말들일 것입니다. 불만과 불평은 어떤 경우에는 필요합니다. 가령 무식하니가 그 무식에 대한 불만이 있을 때에 공부할 의욕이 생길 것입니다. 혹은 극빈한 가정이 그 빈곤에 대한 불만이 있을 때에 가정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불의, 부정, 부패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있을 때에 사회 정의를 위해서 그 국민들이 좀 더 투쟁하게 될 것입니다. 범사에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되고 향상할 것은 향상하도록 노력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때로는 내 자신이 고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불가항력의 경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가령 불치의 병, 불구의 몸, 피할 수 없는 짐, 부득이 져야 할 내 십자가, 부득이 당해야 할 고난, 부득이 당해야 할 환경, 혹 역경, 이런 때에 계속해서 불만, 불평, 원망만 한다고 하는 것은 백해에 무일리합니다. 100번 해가 있을지언정 한 푼의 이는 없습니다. 위선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원망한다고 짐이 가벼워지는 거 아닙니다. 쓴 잔이 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괴로움이 적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환경이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 자신에게만 악영향을 줄 겁니다. 얼굴에는 주름살 하나라도 더 생기게 되고 머리에는 흰 머리카락 하나라도 더 휘어지게 될 것입니다. 원망이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다른 이에게도 악영향을 줍니다. 가정에 이런 불만과 원망을 하는 가족이 하나만 있어도 온 가정이 불안하여집니다.
가정의 주부가 이런 여자라고 하면 남편의 마음이 불안하여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아이들도 밖에 나갔다가 집안에 들어오기를 싫어합니다. 집이 넉넉하나 가난하나 자족의 비결을 배워야 가정이 화평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범한 죄 가운데 하나는 이 원망의 죄올시라. 그들은 부득이 광야를 지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려면 광야를 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물론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은 불만과 불평을 계속했습니다. 애굽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을 거 아닌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고깃감에 높여서 살았는데 먹을 것이 바르다, 마실 물이 바르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원망했습니다. 결과는 그들의 대부분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이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런 세상에서 하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자족의 비결을 배워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족의 비결을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 동양의 성현도 이 자족에 대한 교훈을 많이 했습니다. 가령 경행록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지족가락이요 무탐주우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족한 것을 알면 가히 즐거워할 수 있고 삼하기를 힘쓰면 근심만 더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혹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지족자는 빈천하여도 영락이요 부지족자는 북이라도 영운이라. 족한 줄을 아는 사람은 빈천해도 또한 즐겁게 살고, 족한 줄을 아지 못하는 사람은 부귀한 자리에서도 늘 근심만 하는.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지족상족이면 정신부력하고 족한 줄을 알아서 항상 족하게 여기면 정신토록 몸에 욕됨이 없고, 지지상지면 정신불칠이라. 그칠 때를 알아서 항상 그칠 줄을 알면 그는 정신토록 몸에 부러운 일을 당하지 않느니라. 우리 동양의 성현도 자족을 배우라고 권면했습니다. 여기 서양의 철학자들을 보면 이 자족을 동양의 철학자들보다 더 강조해서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헬라의 철학 가운데 그 스토이파에서는 이 자족이라고 하는 말,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아우탈케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자족이라 스스로 속하게 내기는 그 마음, 이 자족이라고 하는 마음을 아주 강조해 가르쳤습니다. 사실 그 스토이파 윤리의 최고 목표를 이 자족에 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이란 어떤 물건이나 어떤 인간도 필요로 하지 않는 자족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법을 두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자족을 배우려면 먼저 내 욕망을 제거해버려라. 둘째는 네 감정을 제거해버려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가령 욕망을 제거해버리라고. 자족이란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욕망을 줄이는 데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인 줄 압니다. 가장 부한 이가 누구입니까? 어떤 분이 소크라테스에게 와서 물으니 그 노인이 얼른 대답하는 말이 가장 적은 것에 잘족한 사람이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에 디오게네스라고 스토이크파의 유명한 성자입니다. 그분은 일생토록 참 몸에는 그저 짧은 바지 하나만 걸고 살았고 자기 집도 없이 밤에 잘 때는 산기슭에 가서 나무통에서 잤다고 합니다. 한 번은 헬라 나라의 왕이 이 성자를 찾아보려 왔습니다. 찾아보려 와서 당신이 무엇을 원합니까?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올릴 텐데 원하는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이분 하는 말이 나는 원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저 왕께서 지금 내 앞에 서서 햇빛이 좀 가려워지는데 그것만 조금 비켜주시고 그 얘기만 했다. 욕망을 줄이라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또 그들은 좀 더 아주 극단으로 나아가면서 모든 감정을 제거해버리라. 애정의 감정도 제거해버리라. 자기 자신이나 다른 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라도 무관심하게 될 때까지 모든 감정을 없애버리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스토익 철학의 유명한 사람 가운데 하나 에픽테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가르쳤습니다. 가령 우리가 밥 먹을 때 쓰는 그릇이나 컵이 하나 깨진다고 하잖아요. 깨지면 그까지가 깨지면 내일 하나 나는 그거 관심 안 둬, 이렇게 얘기하라. 그러다가 가령 우리 집에서 기르던 개나 고양이가 그만 죽거든. 그 죽어도 그까지 그 죽으면 내일 하나 난 그거 관심 안 해, 이래라. 그러다가 가령 내 다리가 부러지든지 내 팔이 상해도 그까지 그렇게 되면 내일 하나 나 상관 안 해, 그렇게 되라고. 마지막에는 심지어 자기의 가장 가까운 이가 불행하게 돼도 심지어 세상을 떠나도 나 그 상관 안 해, 나 그건 무관심이야, 이렇게 될 때까지 무관심 상태에 들어가라. 그러면 자족의 경지에 들어간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인간을 목석을 만들려고 말하자면 했어요. 사실 그런 까닭으로 실패했습니다. 이들은 인간의 의지력으로 또 모든 욕망을 억제하고 감정도 제거하는 소극적 방법으로 자족의 마음을 성취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실패에 돌아갔습니다. 왜? 인간의 의지는 약합니다. 왜? 인간은 감정이 없는 목석이 아닙니다. 나무나 돌이 아닙니다. 인간은 욕망이 있는 존재요, 인간은 감정이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바울이 어디서 자족의 비결을 배웠는가? 바울이 어떠한 환경에 살면서도 자족의 생활을 하였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울의 생활하는 환경이 어떠했는가 잠깐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11절 이하에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이런 환경에서도 그는 자족의 생활을 했습니다. 또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해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이런 환경 가운데 어떻게 자족의 생활을 이 바울이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이미 들어서요. 빌보 4장 13절에 그가 기록해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는 그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환경에 그가 처하여 있든지 간단없이 힘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혹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의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셨습니다. 혹은 골로새 1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비밀이 그의 마음속에 계셔서 언제나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공급한 것입니다. 피난 때 제주도 구경한 분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제가 제주도 한림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한 주일 동안 있어봤는데, 거기 가보면 물길래 어디로 가는 거 아니 다른데 가지 않고 바다로 나갑니다. 물길래 바다로 나가요. 물 들어오면 전부 그저 바다뿐인데 민물만 척 나가면 그 속에 바다 속에 우물이 있는데 그저 그 우물 속에는 생수가 맑은 물이 활활 나와서 그저 리어 그 우물에 가득 채워요. 그래서 바다 속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길어다 먹고. 바울이 사는 그 환경은 이와 같은 역경이지만 그의 속에는 주님께서 계셔서 언제나 간단없이 생수가 솟아난 것입니다. 여기에 그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늙고 감옥에 앉았고 몸에는 언제나 찌르는 가시가 있고 장래의 전망은 네로의 칼날 뿐이었으나 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나 같은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 안에 생수가 솟았습니다. 며칠 저녁에 범브렌트 목사라고 루마니아에서 온 목사 와서 자기 신앙 한번 간증 우리 교수에 했지요. 그가 공산당 감옥에 들어가서 그런 무서운 곳에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지난 그런 생생한 간증을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자족의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비천함에 처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가난하다고 불평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은 일찍이 말씀했습니다.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기시시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노라. 우리가 늘 그렇게 가난하게 살려고 애쓸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불의한 재물로 호화롭게 사는 것보다는 가난하게 사나 옳게 사는데 참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비천할 때에 어떻게 처하는 비결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풍부에 처할 줄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옛날 아하방 같은 이는 일국의 왕으로 모든 소유가 있건만은 자기 집 옆에 그 나봇의 포도동산을 탐내서 자족을 모르고 남의 포도동산을 탐내다가 헌죄를 범하고 마지막에는 그 가정이 멸망을 당한 이 얘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봅니다. 그 아무개는 만족을 몰라. 이런 말 우리가 혹 듣습니다. 만족을 좀 알고 살아야 합니다. 한 가정하면 남편도 만족을 좀 알고 살아야 하고, 아내도 만족을 좀 알고 살아야 하고, 아들도 딸도 만족을 좀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족한 줄 아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13장 5절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기록한 것입니다. 사실 불평과 원망은 내 심령 상태가 고갈한 증거입니다. 그러시도를 중심에 영접하세요. 그러시도와 동행하세요. 그러시도로 생명의 양식을 삼으시고 생명수를 삼으세요. 그리하면 어떠한 환경에서나 어떠한 십자가를 지고도 기쁘고 감사한 나라를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자족한 생활의 비결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만복의 근본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자족의 비결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하였습니다. 그가 그처럼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생활을 했을 뿐더러 모든 사람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외쳤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도 중심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이 시간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주님 주시는 생명수로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질 수 있는 그 높은 은혜의 자리로 이 시간 우리 하나하나를 이끌어 올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